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입구에 보면 벚꽃이 만발했던 것을 평소보다 더 상세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것들도 봄이 되니까 기지개를 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구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을 못 믿거들라. 봄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봄의 기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꽃을 봐라.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최고의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부활절이 또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신 다 담당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죄 없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더디힘 받아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죄가 있지만 무죄입니다. 죄의 결과 지옥 가야 되지만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정을 합니다. 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의 의. 예수 부활의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그 사물의 뜻을 명백히 규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이해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엑스폴로 74때 우리가 서울에서 모였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지요? 여의도 광장이었잖아. 그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는 꼭 초상집 같다고. 그 십자가 신앙은 있는데 부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 필요가 없어.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신학, 부활의 신학이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요, 인류가 받은 가장 복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죽어도 살 줄 믿습니까? 우리 육체는 죽어도요, 영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도 다 일어나고, 아이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가루가 되었는데 다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장례를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구원이 필요하다. 그분이 내 죄 문제 대신 다 갚았어. 다 치웠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입증해 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고 감사해야 돼. 근데 아멘도 목이 터져라고 안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나 됩니다. 우겨 쌓이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않고 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것 같으나 평강 속에 삽니다. 질고 속에 사는 것 같으나 치료 속에서 건강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까짓 거. 세상 것 좀 적으면 어때? 주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이 능력의 하나님을요, 엘사타이란 말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요, 약한 것도 강하게 되고, 없는 것도 부여하고, 문제되는 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임을 입증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천지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 다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다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구를 했어.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에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과 동등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요. 그리고 다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말 들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다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 우리는 주장할 권리가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복음의 절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성탄절 때 설교하는 말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실체를,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빨이 받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음 없습니다. 다시 살 소망이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시 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전도사 쪽에. 나는 외국에는 별로 가기 싫고 한국 땅 방방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 배추 장사하는 사람들 차 있죠? 그게 무슨 차예요? 에? 추럭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구입해서 과일 채소 싣고 다니면서 그거 팔면서 전도하고 싶었어.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소리치며 한번 합시다.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 자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초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 팹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초점이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도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 올라가신 그 예수를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믿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섰어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바로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을 영안에 열려서 직접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을 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5장 30절의 말씀에도,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의 초점이 예수 부활인데요.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지요. 부활신앙을 가졌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목숨 예수 위해서 내놓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와 설교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도와 설교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만 자랑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소유할 뿐 아니라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이스라엘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핍박과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교권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제발 예수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라. 십자가와 진리와 부활에 대한 진리라고 꼬집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방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없음이란 말이 많잖아요. 그 피박자들이요, 그걸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핵심 진리는요, 성경에서 다 제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도 이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 구원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구원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 구원의 보장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됐어요. 제가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양심이란 것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내 편이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뭘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이 가책을 느끼시면 회개가 나와야 되죠. 자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 양심대로 살면 예수 믿게 되겠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 구원의 보장이 됐어요. 그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됐고, 그 다음에요, 성도에게 의인의 기초가 됐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성도에게 의인의 기초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세 번째로, 성도 성화의 본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성도 성화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도 영화의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5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 영화의 소망,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변화되어서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승리의 힘이 됐어. 자, 55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승리의 힘이 바로 부활에서 납니다. 이제는 승리자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장의 신기원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있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개인 부활의 신기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신기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예수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개인 부활의 신기원, 믿는 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시작의 신기원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가 먼저요, 예수 부활이 먼저요. 예수 부활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복음의 전파의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알려주는 소망의 진리의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부활의 의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셨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했고, 복음 전파의 주제가 되었고, 성도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되었으니 이 말씀의 의의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